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표적입니다. 이미 장사했고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나흘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흘까지는 가능성을 두는 기간으로 유대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상을 오더라도 오는 날 하루, 애도하는 날 하루, 가는 날 하루. 그래서 사흘. 선지자가 머물더라도 사흘 이상 머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사흘 안에 뭔가 가능성의 열매를 보여줘야지 그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다. 그래서 사흘은 가능성이 있는 날이고 이제 사흘이 지나면 다 가능성이 끝났다. 이게 이제 나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장사 지낸 지 나흘 되는데요. 이제 살려내시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의 예언적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이제 예시해 준다. 그래서 이 표적을 예언적 표적이라고 말씀하고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표적이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래서 십자가가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 표적의 주제는 어떤 기적에 있지 않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가보면요. 11장 앞에 1절에 가보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세 명의 형제 이름이 나오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고친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 이름 모릅니다. 왕의 신앙 아들, 예수님과 평소 친분이 있던 관계도 아닙니다. 우물가 여인과 만났습니다. 예수님 평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기적은 예수님이 잘 아는 가정.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정,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형제가 이제 죽은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왜 마지막 표적일까요? 그동안 했던 모든 표적도 사실은 이런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뭐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들은 이런 동일한 사랑으로 행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가족, 본래부터 그 가족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어떤 건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들으시면서 이건 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이건 다 우리 가정을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가장 좋은 때 반드시 응답하시며로 표현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 때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이걸 아시고요. 바로 오지 않고 더 머무십니다.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건데, 오라비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더 늦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 그 권세를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응답이 빨리 오지 않죠? 사랑의 증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가서 고쳐주셨다면 아마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나흘 된 다음에 예수님이 다 오셔서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겁니다. 브루스 밀르는 말합니다. 그분의 지체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분의 지체하심이 그분의 무관심을 뜻하는 건 아니다. 자신의 때에 오실 것이며
우리가 택한 때보다는 늦을 경우가 많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때가 제일 좋을 때 우리는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때보다 나중이 더 좋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셨다. 자신의 약속에 결코 늦지 않으신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겁니다. 일부러 더 지체하신다. 기도 응답이 빨리 안 옵니까? 이거 사랑의 사인이구나. 더 좋을 때 주시려고. 나를 더 연단하시고 나를 더 훈련시키시고 내가 응답 받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한 거죠. 이게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요 가십니다. 반드시 가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 오신다고 할 때 제 아들의 반응은요 이렇습니다. 당신을 향해 돌을 들러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또 가시려고 합니까?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원래 오시려고 안 그랬어요. 6월절까지 예수님 기다리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위험 부담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로 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오시는 겁니다. 왕의 신하 아들처럼 말씀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전해라 낫다고. 그러나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서 예수님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시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 오신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살아남은 로마 비잔틴 제국이라는 책에 보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나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비잔틴 제국이 1000년 이제 있다가요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11대입니다. 11세. 그 마지막 황제가 이제 성이 몰락되는 것을 보면서 성을 떠나지 않고 죽으러 그 아랍 사람들 사이로 오스만 투르크 군병 사이로 유주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 없이는 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은 비잔틴 제국 이렇게 멸망합니다. 참 멋있죠. 도망가지 않고 나에게 콘스탄티노플이 없다면 마리아와 주님의 성도들이 섬기는 이 도시가 멸망한다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성의 몰락과 함께 죽습니다.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국을 빛냈던 몇 황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처음에 비급했습니다. 경마장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진압하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오히려 군대가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모든 보물들을 챙겨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아내 황후 테오드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라는 사람이 망명자의 몸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황제 옷은 최고의 상복이다. 그리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다시 도망치지 않아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서 해결하고 하게 소피아라는 지금도 이스탄불 터키에 가면 지금 모스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로마 대법전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즐겨 입으신 옷은 뭘까? 우리 예수님의 옷은 바로 상복이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든지 오시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주님께서 주님 닮아서 어디든지 가는 거죠. 상복 입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와달라고 기다리면 가장 좋은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체면과 위신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사람과 동행한다고 예수님의 체면이 내려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오시는 분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이게. 11장에 가보면요. 그래서 마르다를 만나게 됩니다. 21절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같이 읽을까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여기 마르다가 안다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 당신 내가 옆에 보니까 당신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네요. 당신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주실 줄을 나는 압니다. 참 마리아는 귀한 걸 알고, 마르다죠, 마르다. 귀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르다는 또 귀한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사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나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마르다에게 믿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앞에서 너에게 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믿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믿음.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진짜 복된 말입니다. 왜 복된 말일까요? 다시 회복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회복이라는 게요 과거와의 회복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더 좋게 회복되는 겁니다. 더 좋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부활할 때 우리 그리웠던 사람 다 만날 거예요. 근데 만날 때 놀랄 겁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별하고 죽고 이럴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 안타까움 속에는 뭐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준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요? 그 상처 없이 가장 온전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좋은 것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지금 이 땅은요. 좋은 거와 나쁜 게 섞여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다시 나사로의 좋은 모습만 갖고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를 만나지만 과거에 상처 준 오빠가 아니라 오빠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오빠를 만나는 것. 이게 부활인 거예요. 참으로 복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잃었던 거, 뺏겼던 거, 헤어졌던 거 나는 다 회복시킬 수 있다. 나는 더 좋게 회복시키는 부활이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죽지만 또 산다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을 거쳐갈 뿐인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부터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지금부터 참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묻지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사로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마르다에게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해결될 거예요. 나사로는 산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더 관심 있는 것은 나를 향한 믿음을 더 좋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고 영생이 있어야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나사로 또 죽습니다. 지금 살아나도요. 나사로는 또 죽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영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영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만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뒤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절에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또 나오죠.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또 뭘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게 있는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믿음은 괜찮고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죠. 주님은 반대예요.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사랑해서 주님은 믿음을 계속 다루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응답이 지연되는지도 몰라요. 그 믿음을 키우시려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이제 문제를 해결했고요. 이제 마르다와 말씀 마친 다음에 마리아에게로 그 동생에게로 갑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마리아는 엎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기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33절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절 그를 어디 두었느냐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참 어려운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우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살 거 아시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우리 같으면요 마리아가 우는 거 책망할 겁니다. 내가 살려줄 건데 왜 우냐 이 믿음 없는 여인아.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마르다와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마리아와는 대화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슬픔이 전염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입을 벌리지 못할 때 예수님도 너무 가슴이 막 슬퍼서 입이 못 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울더라 이 말은요 와락 쏟아냈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와락 쏟아내셨다는 거. 무슨 뜻인가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 들라면 이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제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지니셨다. 우리도 남이 슬퍼하면 슬픔이 전달되듯이 예수님도 그 슬픔이 전달됐다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마저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가져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외로움과 슬픔도 다 갖고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야 내가 안다. 너 울지 마라. 네 슬퍼하는 거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대신 슬퍼할게. 울지 마라. 왜 슬퍼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내가 대신 하면 되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할 때 울지 않았습니다. 손에 못이 들어가도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버린다고 나를 왜 버립니까? 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할 때 땀이 흐르고 피가 흘렀지만 울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지금 와락 눈물 쏟아내십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사랑하는 자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괴로움과 힘든 것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때 알았습니다. 아, 내 눈물이 예수님에게도 중요하구나. 내 눈물이 믿음 없어 흘리는 이 눈물이라도 예수님은 그 눈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본문 가보겠습니다.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조롱 많이 했습니다. 의심도 많이 하고.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뭐가 나오죠? 믿음이 나오죠. 사랑하셔서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주님은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 믿음 없어 성숙하지 못해서 흘리는 그 눈물도 우리 주님께는 소중하다. 그래서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뭐 감사하십니까? 1년 동안 사업 잘 됐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사로 다시 산 것밖에 안 돼요. 또 죽을 거예요. 뭐가 감사합니까? 영생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 울어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 그리고 부르면 예수님은 가장 좋을 때 와주신다는 거. 이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